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빌립보 전도인데요. 네. 사도행전이 좀 길죠. 양도 많고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그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네. 빌립보 전도고요. 이것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여러분들 그 뒤에 그 지도에 보시면요. 성경 뒤에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그 그림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가만히 그 지도를 보면요. 그 뒤에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가 있고 2차 선교 여행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안디옥으로 다소와 테베, 이고니온, 안디옥, 트로이, 그 다음에 빌립보, 또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 또 밀레도, 고스, 이게 쭉 이렇게 돌아오는 2차 선교 여행 그 지도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특별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게 큰 수확입니다. 한 사람 얻는 게 큰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 김신도 목사님 아시죠? 우리 예배대 가끔 수요일날 예배인들 오시죠? 김신도 목사님. 김신도 목사님이 검사를 했는데 무슨 여기 그 건강보험 검사를 했는지 무슨 검사를 했는데 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수지 거기 뭐 동네 병원인데 잘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기 좀 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원래 간염 B형 간염 보균자거든요. 김 목사님이 간이 좀 약해요. 어떻게 B형 간염 보균자가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고등학교 때 알게 됐대요. 피곤하고 나른하고 잘 지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검사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간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 걸어 들어갔는데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저도 그냥
걱정을 하고, 아니, 사모님이 그냥 아침 일찍 전화해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을 거라 그랬죠. 괜찮을 거고. 기도하자 그러고. 아유. 왜냐하면 집안 또 병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김명철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교회 보면서 너무 무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도 많이 쓰고, 대장암으로 이제 수술을 받고 또 5년 동안 괜찮다가 재발해가지고 천당 가셨거든요. 아버지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또 백혈병으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전에. 그건 혈액암이죠. 백혈병도 혈액암. 그러니까 또 김 목사가 또 간암 판정을 또 받았으니까요. 이건 참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 막 울더라고. 애가 넷이나 있는데. 참, 괜찮을 거라 그러고 기도하고. 김 목사는 저한테 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한테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 담당 의사가 B형 간염 전문이래요. B형 간염 전문이고 또 간암 전문이고, 네, 젊은 닥터인데 아주 잘 보는 사람이래요. 딱 보더니 간암 판정을 내렸대요. 그 다음에 CT 찍고, 그 다음에 MRI 찍고, 근데 MRI 찍었는데 아주 밝은 얼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들어갔는데 병원에. 주일날 오전인가 같은 아주 밝은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고. 양성이래. 양성이니까 조직 검사하고 퇴원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퇴원했어요. 양성이면 뭐예요? 그냥 뭐 두고 가는 거예요. 예. 악성이 이제 문제잖아요. 음성도 있고 이제 양성도 있는데, 악성이 문제고, 조직 검사 2군데 뚫었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겠죠. 뭐 내일인가 모레 나온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다 한숨 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목회자들이 있는데 또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같이 통하고, 케미가 있다고 그러죠. 케미. 화학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리더라도 화학적으로 통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정통성 있잖아요. 같은 신앙의 정통성.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다 이렇게 다 이해하는, 어디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좋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거 머리로 다 빠지고 말이죠. 이거 다, 안 그래도 B형 간염 보균자에다가 간암까지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 막 한 10대번씩 항암 치료 받고 이러면,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거.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가 걸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행전 이제 16장에서 여기 1절에 보니까 테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거기에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를 이제 만난 겁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디모데. 원래는 티모테우스인데 티모테우스 그 뒤에 데우스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티모테우스. 디모데. 우리는 디모데라고 부르는 거죠. 티모테우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티모테우스. 예. 원래 이름이 티모테우스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디모데. 디모데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예 티모테우스라고 이제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머니는 이제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디모데는요, 1차 여행 때 전도해가지고 이제 얻은 열매예요, 사실은. 그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6절. 예, 사도행전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이 루스드라와 테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죠. 여기 지금 그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 테베와 루스드라 전도를 1차 선교 여행 때 그 전도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꽤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디모데서에 보면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건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 성경을 배워도요, 성경을 다 같이 배우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 같이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선배다, 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뭐 교회에서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개인의 열심, 자기 성격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활달하고 말이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뭐 그러는데 성경적인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열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격하고 참 그 죄 사함에 감격해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들면 뒤로 넘어져요, 그냥. 시험에 들면 뭐 뒤로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물론 뭐 중고등부 때 신앙이 뭐 어느 정도 뭐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요, 믿음 있는 아이들은요, 그 시험이 있어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 배우는 거 좋아하고, 성경 배우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같이 성경 읽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믿음은 좀 커봐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첫째는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 대학 가게 되면 대학이 중요하고, 대학에서 무슨 서클, 뭐 이런 서클, 저런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동아리죠. 동아리 활동하면서, 또 이제 신앙이 또 이상한 데로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이상한 데 또 물들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또 사입이 넘어가가지고 또,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대학을 잘 통과하고 그다음에 결혼이죠. 결혼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결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는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품. 예수 믿는데 열심도 있고 뭐 믿음도 있는데 성품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꼭 말썽을 피워요. 그 가정생활 하는데도 배우자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남자가 믿음은 있는데 그 이상한 그 믿음,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아이고, 힘들어요. 피곤해. 그게 뭐 죄는 아닌데, 사람 피곤하게 하는 성격이 있어요. 열심은 대단해. 열심은 대단해가지고, 뭐 새벽 예배도 쫓아가고, 뭐 무슨 행사 빠지는 일 없고, 뭐 목사님 잘 섬기고, 열심은 좋은데, 그것도 말하자면, 이게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성격적인 게 이제 반영되는 거죠. 사람 피곤하게 해요.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창안교회 연락해가지고 좀 우리 어른들이 좀 다투는 건 다투더라도 어른들이 다투는 건 좀 다투더라도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이거는 시작하자. 아니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손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 배우자도 만나고 여기서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성장해야지. 이거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통받게 해도 되겠냐? 그거 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그게 그 점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도요, 기도원에 언제 갈 수 있냐고, 우리 기도원에 언제 모여요? 자꾸 물어본대요. 참.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뭐, 엉뚱한 데 일 벌리고, 엉뚱한 일 자꾸 총회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아니, 나은기 목사는 왜 총회가 하는 일에 반대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왜 반대를 하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거, 당장 중요한 거, 그걸 해야지. 엉뚱한 데 돈 쓰고, 엉뚱한 일 자꾸 저지르고, 그거 총회 전체 목회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그 이해할 수 있겠냐, 그거 도대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저기서 반대만 한대요. 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이병경 목사님 때도 그렇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병경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좀 몇 가지 당부하신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총회 일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 제가 먼저 총회 일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도 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일을 자꾸 저지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이해가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 디모데. 어머니와 이제 외할머니. 디모데후서 1장, 금방 지금 디모데후서 3장 읽었죠.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운 거죠.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의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늘 보는 그런 어린 자녀.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죠? 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 교회에서 여전도에 회장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청년 때도 신앙생활 잘 하셨대요. 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창원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매일 집사들이 돌아오면 기도하거든요. 1년에 한 번, 2번이나 3번 순서가 와요. 남자 집사들, 여자 집사들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있어요. 새벽에.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또 할머니, 그죠? 저도 저희 할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저는 할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병경 목사님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고, 김혜모 목사님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고.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느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예. 선생님은 사도 바울, 또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신앙적인 영향. 나는 누구한테 전도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누군가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의 성경적인 교훈 또 바른 신앙생활의 모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요 잘 지워지질 않아요. 뭘로 지우겠어요? 뭐 좋은 지우개가 있나요? 그런 거 지울 수 있는 거? 잘 안 지워져요. 저 요번에 하도 주변에서 학위 좀 더 받으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여기 수원에 합동신학원이 있어요. 합동신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원서를 냈어요. 내용이 아주 까다로워요.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이제 시험 보는 건데 거기 이제 당신이 박사과정에 들어와가지고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그걸 제출하는 거 있어요. 3장을 만들어가지고 레포트를 제출해야 돼요. 또 THM 과정에서 쓴 논문을 정리해가지고 또 13매 이상 또 제출하고 또 책을 한 8권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또 질문을 받아야 돼, 직접. 정교수하고 부교수에게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답하는 거예요. 그런 필기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시험 따로 보고. 근데 이제 박사 과정에서 당신이 연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연구 과제에 제가 뭘 썼냐면은 김현범 목사님의 신앙과 이병규 목사님의 신앙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진리,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진리, 그걸 이제 쭉 썼어요. 성경적인 근거하고, 역사신학 계통으로 연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왜 우리 학교 왔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정 교수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정 교수는 미국 예일대 졸업하고 여기 한국에서 연세대 나오고 서울대도 공부했다는 거,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역사 쪽으로. 이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거 논증을 해야 되는데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누군가 이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말하면 이제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지만 논쟁이 붙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받아주지 않더라고, 저를. 안 되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 여튼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이병규 목사님이나 김혜범 목사님의 신앙의 정통성, 그분들이 또 한국 이 교계에서 참 기둥 같은 인물들이잖아요. 아주 기둥 같은 인물들입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단이 200여 교회밖에 안 되고 그렇지만 한국 교계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교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다툼이 있지만 해결될 거예요. 해결될 거고 거기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여튼 해결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고 어떤 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잘 못 느끼죠. 여기서는 잘 못 느껴요. 이 물에서는 내가 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지 잘 못 느껴요.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이제 개척 들어갔는데 아프리카를 들어가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갔더니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 가만히 공기놀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저기 많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거기 만들어집니다.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가 거기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안 된다.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동료들이라든 친구들이라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 보면 거기서 탁 벌써 나눠집니다. 물과 기름처럼 딱 나눠져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히 이건 세계가 다른 것을 딱 느껴요. 이야, 이건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은혜 받는데도 힘들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네. 말을 잘할 수는 있죠.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만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았다. 그건 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엄마나 아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 자녀에게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14살, 15살쯤 됐을 때 이제 또 문답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2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공적인 인정이 필요해요. 그것은 인정받으려고 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오랜 시간을 겪어보면서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디모데는 인정해 줄 수 있어. 디모데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요.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는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인정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떠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 딱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주 귀한 거,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영적인 이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양식을 얻는 거거든요. 영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을 얻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뭐 복음성가 부르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예. 그것은 일종의
약간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는 부분은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 그런 것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영이 자라난단 말이죠. 3절에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디모데죠. 디모데와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방 사람인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무시한다고 아예. 상종을 안 하니까. 전도하는데 이게 방해 요소가 돼요. 전도하는데 방해. 진리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회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그 절차를 밟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돼. 세례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세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우리도 결혼할 때 말이죠. 실제 결혼은 뭔가요? 실제 결혼은 혼인신고예요. 결혼식을 했든 안 했든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된 거예요. 그 결혼식은 뭐냐? 결혼식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공식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혼인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식구들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다 이제 그 인정식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언제 받느냐? 예수 믿을 때 받는 세례, 영적 세례가 있고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는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세례는 언제 받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영적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전도하는데 그 방해 요소를 우선 제거했어요. 4절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은 뭔가요? 그 규정은 15장 28절 29절에 있는 겁니다. 15장 28절 29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결의한 거죠. 결의했어요.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네.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피 먹으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음행을 멀리해라.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지. 음행을 뭐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음행을 그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뭐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 잠언에서는 잠언 30장인가요? 술 취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술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한 거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취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술 취하는 거지. 오늘 새벽에 김희숙 집사님 그 아파트 앞에 가서 차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차를 끌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기 남편이겠죠. 와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 데리러 왔는가, 남편 데리러 왔는가 봐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데리러 온 것 같아요. 아, 그 추운데,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다 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참.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물론, 술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야, 참, 저 아내분이 얼마나 힘이 들까, 고생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추운 겨울날 말이죠. 그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한 잔 먹어서 술 안 취한다. 그럼 두 잔 먹어도 안 취하고, 10잔 먹어도 안 취하고, 100잔 먹어도 안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 되잖아요. 그러나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만큼 취하는 거고, 5잔 먹으면 5잔 먹은 만큼 취한 거고,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취되고 그냥 그러잖아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어울리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결국 자기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나 술 안 마신다. 그건 괜찮네요. 근데 자꾸 어울리다 보면 한 잔 마시게 돼요.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술 기운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 제사장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냥 술 마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술 마시고 목사가 담배 피고 목사들이 술을 많이 마신대요. 장로님하고도 술 마신대요. 사이좋게. 아, 교인들하고도 같이 마시지, 그럼 다. 교인들하고는 차마 마시지 못하겠죠. 예. 그리고 세례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술 기운 있는 거 가지고 성찬식 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 가지고 해야 된다. 집에서 담근 포도주. 술 기운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다린대요. 성찬식 언제 하는가.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거는. 목사님도 마시고 다 같이 마시는 거야. 예. 야, 누구네 집에서 포도주 담긴 거. 그거 마셔야 되는데요. 성찬식 언제 하세요? 아, 참. 웃어야 될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도주스 사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네.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 확실하게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네.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분명히 가르쳐 주면 돼. 그러면 딱 견고해집니다. 이게 흐릿해가지고요.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흐릿하게. 그게 뭐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요즘 그런 거 지키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냥 자기 신앙대로 하는 거지. 좋아요. 교회들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는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죄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 분명히 가르쳐 줘야지. 그런 거 이렇게 예민한 문제는 그냥 그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아픈 데를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아니 아픈 데를 건드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사 아니에요? 의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그거 누가 고쳐줘요?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에게는 그 죄인을 고쳐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세상에서 죄병에 걸려 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내요? 죄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를 끊으라 그러고 돌아서라 그러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성도들이 들으면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 안 해주고 우리 교회들이 좀 싫어해요. 싫어하든 말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도가 그거 아니에요? 선포가 그렇잖아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지. 들으면 전해주고 안 들으면 안 전해주는가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죄송한 말이지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상처받은 일이 있나? 그래도 할머니 꼭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 가지고 나한테 물어볼 때는 언제고 그냥 얼굴이 싹 바뀌어가지고 자기 딸이 교회 잘 다닌대요. 딸은 딸이고 할머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부들고 이제 등 두드려 가면서 할머니 참 좋은 기회였어요. 교회 다니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잡고 그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라 그러고 예수 믿으시라 그러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게 그분에게는 평생에 한 번, 두 번 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거 죽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 베개 치지 말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건 생이별이 아니라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그들을 구제할 수 없어요. 건져낼 수 없어요. 내가 전해주는 복음 외에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디모데 같은 사람 하나 얻으면 말이죠. 바울이 한 일이 가령 10이라고 하면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일은 50이나 60 혹은 100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잘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키우는 거. 이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를 찾아갔는데 밥상을 하나 갖다 놓고요. 조그마한 상을 하나 갖다 놓고 한 사람 앞에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있더래요. 성경.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 열차 운전수였대요. 그 당시에. 북한에, 이북에. 그 당시에 열차 운전수면 대단하죠. 좋은 직장이죠. 화차 운전수. 예, 열차 운전수였는데 성경 배우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니 그러면은 그 쌀도 가져오고 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집에 목사님 사택에서 매일 성경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앉혀놓고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 날. 그 나중에 이제 전쟁 나오고 이제 38선 만들어지고 갈려가지고 그 어떤 교회 가서 보니까 그때 이북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더래요.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큰 교회인데 그게 담임 목사가 그때 만났던 그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배우고 있던 그 열차 화차 운전수가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병영 목사님께서 만났다는, 김영호 목사님 만났다나 하여튼 깜짝 놀랐대요. 이 목사님 만났대, 이 목사님. 네. 한 사람 놓고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남에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3,000명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사람 놓고 되게 힘들게 성경을 가르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사람 가르치는 게 이게 귀한 거구나.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한 사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변해. 믿음 안에서. 한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사람이 변하는 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변했다. 그거는요. 큰 거를 얻은 겁니다. 예. 얼마나 좀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잘. 예수 믿고 은혜 충만했어요, 성령 감동 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켜봐야 돼. 결과를 봐야 돼. 좀 지나봐야 돼. 보통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원래 돌아가요. 근데 진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변하는 사람들. 이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싹 변했다. 완전히 180도 변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들이죠. 목회를 안 해도,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열매인데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았다. 아들이 영향을 받았다. 딸이 영향을 받았다. 사위가 영향을 받았다. 친구가 영향을 받았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거는 말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감동을 받아야 돼. 나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내가 예수는 지금 안 믿지만 예수 믿으면 난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혹시 목사가 되면 저 목사님처럼 목회를 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도 저 바울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겠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디모데는 힘든 일이 있어도 달아나지 않고, 디모데가 달아났단 말 전혀 없어요. 늘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역자. 그런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데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그 데베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또 믿음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